그 최근에 그 방영되고 있는 그 드라마 가운데 그 내 딸 서영이라는 드라마 있죠. 혹시 여러분 보시나요? 상당히 많이들 보시던데 지금 시청률이 한 46%대 되니까 국민들 거의 절반이 본다고 보면 되겠죠. 그만큼 그 작가가 그 내용들을 알차게 또 여러분의 생각들, 또 국민들의 생각들을 좀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을 좀 이렇게 좀 바라보려고 그러는데 상당히 이제 교훈을 주는 말씀이죠. 그 내용 가운데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인 서영이와 그 남편이 지금 이혼을 했죠. 이혼하는 배경이 서영이가 결혼할 때에 자신의 그 출신, 그 살아계신 부모님, 아버지와 동생이 살아있다는 존재를 부정하고 결혼식을 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한 3년 만에 이제 들통이 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이혼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상당히 이렇게 저렇게 좀 갈등하고 그런 와중에 또 자신의 시댁 문제도 좀 복잡해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전 시댁이라고 할 수 있는 집도 이제 드라마상 아마 이제 서영이를 이렇게 부각을 시키려고 회복시키려고 그런 것 같긴 한데 그 시어른이 또 이제 둘 사이에 좀 문제가 있어서 좀 이혼 위기에 있고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서영이와 그 전 남편이 만나서 대화 가운데 있는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이제 그 전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아버지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죠. 그때 서영이가 이 얘기를 합니다. 절대는 없다. 왜 그렇게 되냐면 자신의 이제 친정이가 아버지가 그동안에 자기만의 고통을 주었고 아버지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뭡니까 친정에 이제 그 어머니 그 하여튼 드라마상 제사였는데 제사에 가서 보니까 좀 변해 있는 것이 느껴졌죠. 그래서 그 뭡니까 동생의 와이프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한 달 동안에 그 돈을 사용하는 돈이 10만 원도 안 되고 그리고 뭡니까 일에서 돈 모든 것들을 통장에 다 입금을 시키고 그리고 그 모든 통장들을 며느리에게 맡겼다. 이 얘기를 듣거든요. 그때 이제 서영이가 많이 생각을 하는 거죠. 자신의 아버지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을 짓고 살았는데 아버지가 지금 많이 변했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지금 이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고정되어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들도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내 가치관과 내 의식고자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모든 절대 가치와 어떤 내 생각과 모든 것들이 절대적인 가치 속에 나를 딱 가둬버리면 발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늘 새로움에 대한 발전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는데 어떻든 내가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 기준에서 모든 걸 보면 발전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는 날까지 배워야 되잖아요. 죽는 날까지 배워가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적인 절대 가치가 있을 거예요. 의식구조나 가치관이 있을 건데 그 의식구조나 가치관 또 생각들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면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기준은 옳을 수도 있고 어떤 틀릴 수도 있어요. 그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의 문제인데 오늘 우리가 그 가치를 성경 속에 두자 이 말이죠. 제가 여러분이 좀 하나님 저를 통해 들려주고 싶은 것은 저도 여러분도 가치관도 의식구조도 또 내가 생각하는 그 무엇이 절대적인 것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는 변할 수가 있고 틀릴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의 모든 것들은 성경의 기준에 근거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의 근거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조금 어려운 글을 좀 썼는데 감정 연습이라는 글을 좀 썼습니다.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상당히 우리의 속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글을 쭉 좀 썼는데 이 글은 제목은 제가 어떤 책에서 좀 따왔습니다. 감정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감정 연습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도 이 책을 좀 사서 보려고 그러는데 인터넷으로 좀 글을 잠깐 이렇게 읽어봤던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이 책을 사서 보시면 상당히 유익할 수 있습니다. 감정 연습이라는 책이 여러분 인터넷에 쳐보면 나오는 책이거든요. 그런 책인데 이 책에서 보면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고 내 어떤 생각들을 어떻게 조정해 가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입니다. 어떻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가치를 부여하면 여러분 발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생각이라는 것이 오랜동안 굳어져 있잖아요. 사고가 오랫동안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고가 절대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 여러분 사고는 절대화해서는 안 돼요. 성경 말씀이 내 생각과 모든 것들을 우위에 있어야 된다고. 우선해야 된다고요. 이 문제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과 사람은 무엇을 인지하거나 생각할 때, 인지하거나 생각할 때에 또 판단할 때에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모든 것의 잣대가 되면 안 된다고요. 내가 잣대가 되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 정죄하고 판단해버려요. 이렇게 되면 인간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인간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고요. 우리는 다양한 가치관이 있고 다양한 의식구조가 있고 또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이 있어요. 또 생각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 똑같다고요. 다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방향이 있고 A, B, C, D라고 했다 하면 A, B, C, D 생각이 똑같은 사물을 두고도 다 달라요. 우리 지난 금요일날 제가 여러분 설교를 좀 성경을 가르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항종리 직분자들이 설교를 요약해서 제출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똑같은 설교고 똑같은 내용의 설교였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요약해서 낸 내용들은 다 달랐다고요. 왜냐하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신앙의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들 내 생각 속에서 내 판단 기준 안에서 가치관과 이런 의식 구조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판단하게 돼 있다고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절대화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성경이라는 기준이 여러분과 제 의식 속에 딱 잠재되어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거나 성경 말씀의 모든 가치관, 성경이 가르치는 의식구조, 성경이 가르치는 길, 이 길을 따라가게 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다고요. 성경 속에 기록된 온갖 복들, 하나님의 은혜들, 적어도 기본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복이 8,000가지라 보거든요. 8,000가지. 성경에서 복을 받는 방법이 8,000가지가 돼요. 8,000가지 정도 되는 복과 은혜라고 하는 것들이 주어지는데 그 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절대화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화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삶 속에 투영되고 내 삶에 드러나게 될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온갖 복들을 누릴 수가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기준이 돼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복을 이렇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 복을 내리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복을 받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가 안 됐으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복이 내려와도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한국 교회에 있어서는 더욱더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동안 한국 교회가 지금 130년 됐는데 130년 동안 이 본문 말씀은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했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에게 해석되어 왔던 말씀이에요. 신학적으로 또 목회적인 관점에서 또 성도들 관점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원래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과 정반대의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100년 이상, 기본적으로 한 130년 가까이 한국 강단을 지배해온 말씀이에요. 아마 여러분 이 본문을 말씀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부터 3,400년, 3,500년 전 레위기 11장을 통해 말씀하신 말씀에 대한 곡해 해석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11장은 너무 여러분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11장을 우리 나중에 다바라 성경 공부할 때 공부를 하겠지만은 공부해 보면 예배와 그 예배를 집례하는 주의 종 문제와 물론 성전이 나오죠. 더 크게 보면 성전, 예배, 그 다음에 그 예배를 집례하는 주의 종 문제, 제사장. 그리고 나머지 나와 있는 말씀이 뭐냐면 네 번째 나오는 또 세 번째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음식 문제였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이렇게 열어보시면 알 거예요. 읽어보시면 레위기 1장부터 읽어보게 되면 예배 문제가 나와요. 예배와 그 다음에 제사장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음식 문제가 나온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건강에 대해서 예배와 제사장과 같은 그 반열에 올려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만큼 음식 문제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곡식, 음식을 끊으면 죽어요. 여기 지금 오늘 예배 드린 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인데 음식을 여러분 10일, 20일, 30일만 먹어보지 않으면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죽어요.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안 먹고 여러분 3일만 버텨보세요. 여러분 금식 3일하는 거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도 물을 좀 마셔야 좀 살지 완전히 단식하잖아요. 단식한 3일을 금식해보면요. 그건 정말 죽을 맛이에요. 굉장히 힘들다고요. 여러분 한 끼만 안 드셔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만큼 우리 몸이 지탱하는 데서 음식 문제는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될 때에 예배와 제사장과 음식이라고 하는 이 세 문제를 중요하게 다뤘다. 예배와 제사장과 음식, 그만큼이 음식 문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잘못 먹어보세요. 금방 병이 들어요. 만일 병이 당장 안 든다 하더라도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고 10년만 살아보세요. 반드시 10년 후에는 병이 걸리게 돼 있어요. 병 걸리면 죽어요. 잘못된단 말이죠. 그만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이 레위기가 뭡니까?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그동안 우리가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이제 주의 종들이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구약에서 이렇게 해놨던 말씀들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다 먹어도 된다. 그렇게 배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육해 공군 이해되시죠? 하늘에 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땅에 기는 것, 바다에 있는 모든 음식들을 정말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서구화된 식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과 우리의 이 장기 구조가 달라요. 서양 사람들의 장기와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장기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지금요, 남성들 가운데 3명 가운데 1명은 암 환자로 죽어요. 여성 가운데 4명 가운데 1명은 암으로 죽어요. 그럼 여러분 심각한 얘기죠. 심각한 문제죠. 남자 3명 가운데 1명이 암에 걸려요. 그럼 33%란 얘기예요. 여성 가운데 4명에 1명이 걸리니까 25%예요. 그럼 나도 자유롭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지금 예배드린 여러분 가운데 암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암에 걸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암이 왜 걸리냐 이 말이죠. 물론 옛날에도 암이 있었죠.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도 우리나라 가운데도 암으로 죽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걸릴 확률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3개월 동안 연락이 없다가 연락이 두절됐다 연락이 오면 암 환자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이 온다는 얘기와 4달 만에 연락이 오면
병원에 죽어서 장례식에 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말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4개월 동안 연락이 안 됐다가 연락이 오면 장례식장에서 연락이 왔다고 온다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음식의 문제를, 여러분들 서구화된 음식을 드시게 되니까 우리 몸이 망가졌어요. 망가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출된 돈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연세 드시면은 주로 약으로 사시잖아요. 그럼 모든 생활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어디로 지출되냐면 약값이에요. 약값으로 지출되다 보니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렵단 말이죠. 그럼 지금 여기 우리 젊은 분들이 앉아 지금 계속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도 앞으로 나이가 들어 지금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그대로 쭉 살아놓으면 여러분도 60, 70살에 되게 되면 반드시 약으로 살게 돼 있어요. 약을 먹어야 산단 말이에요. 지탱을 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당히 생각해 볼 부분인데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또 집에 돌아가셔도 또 식습관이 변하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갈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아무 음식 먹어도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완성해버렸다. 그럼 아무나 먹어도 된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레위기 11장에는 분명히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정결한 것과 정결하지 않는 음식을 구분해 놨어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해놨다고요. 그런데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음식 문제도 지금은 그대로 지켜도 안 돼요. 지금은 이 먹이 사슬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먹을 음식 가운데도 이 먹이 사슬 문제 때문에 환경 호르몬 문제들 때문에 그대로 해서도 안 돼요. 그만큼 심각해요. 먹고 살 문제가 심각해졌다고요. 여러분 채소를 드신다 하더라도 모든 채소들이 지금 농약 많이 쳤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내 텃밭을 만들어야 할 정도까지 돼버렸다, 세상이. 물론 이제 여기에 뭐 좀 씻어서 먹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될 텐데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에서 음식 문제에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이미 지금으로부터 3,400년, 3,500년 전에 너희들이 이렇게 먹어야 건강하다. 그리고 설명해 놨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딱 무시하고 완전히 지금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아무 음식이라고 우리가 습생한다 합니까? 아무 음식이나 먹게 되므로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죽어가요. 여기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앞으로 암으로 죽을 확률이 많아요. 앞으로. 왜냐하면 통계가 돼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암으로부터 자유로우려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레위기 11장으로 식습관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물론 나중에 제가 다바르 성경 강좌할 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 드리겠지만은 지금부터서는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몸을 굉장히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고요. 몸 무너지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저도 지금 강단에서 이러면 설교하는 입장에 서 있는데요. 제가 몸이 아프면 강단이 못 와요. 못 써요. 아무리 제가 성경을 지금 설교를 많이 준비해 놓고 또 준비해 놓았다 하더라도 제 몸이 무너지면 강단에 설 수가 없어요. 제가 전번에 손 다쳤을 때 병원에 한 달간 입원해 있었잖아요. 입원해 있었는데 강단을 설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의사에게 간호사에게 얘기해서 나와서 설교를 했지만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병원에서 그래요. 제발 좀 병원에 있으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지를 모르니까 그 신분을 밝힐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나오기는 나왔는데 일단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병원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안 버리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바른 성안이가 나왔지만 만일에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한다면 강단에 설 수가 없다고요. 심각한 문제가 된 거죠. 그럼 누군가를 불러서 강단을 세워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오늘 시간에 예배당에 나오셨지만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못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싶어도 여러분 몸이 망가지면 못 나와요. 여러분 자신의 몸이니까 적어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어떻게 배웠던지 간에 그들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음식 문제가 아니에요. 레위기 11장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해요. 어떤 신약 성경 가운데 레위기 11장을 폐한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동안에 우리 신학자들과 우리 주의 종들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해석해 놓아서 우리가 아무거나 막 먹었다고요. 레위기 11장대로 살았으면 이렇게 건강이 무너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지출된 돈이 이렇게 많지 않을 거라 이 말이죠. 이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이 지출을 되고 있으며 얼마나 생산적이지 않는 비생산적인 곳에 우리가 많은 것을 쏟아붓냐 이거예요. 여러분 꼭 부탁을 드리는데 오늘 사도행전 10장은 음식을 아무거나 먹으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기 11장대로 사시면 돼요. 레위기 11장은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시대의 복음이라니까 지금.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와 여러분 미래가 결정될 문제가 레위기 11장에 달려져 있어요. 여러분이 레위기 11장을 살지 않으면 60, 70살 되게 되면 여러분도 병원 신세를 지어야 될 그럴 상황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수많은 병원에 수많은 사람이 입원해 있잖아요. 왜 그래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공기의 문제, 환경의 문제, 기타 여러 문제가 있을 겁니다. 또 그래서 병이라 아무도 안 들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병에 걸릴 확률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숫자를 줄일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이 건강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은 복이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한 것은 무엇보다 복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거든 레위기 11장을 꼭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십시오. 정말 읽어보십시오. 아마 제가 이런 설교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은 절대적으로 레위기 11장을 뒤엎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오늘 1절부터 23절을 다 읽어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읽는 동안에 뭔 생각했어요? 음식 문제였나요 그게요? 음식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문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문제였다고요. 지금 이방인들에 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이었단 말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거기 보니 성경 읽어보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겼던 사람이다. 구제와 선교를 했던 사람이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 감동되어서 베드로를 지금 청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이 정말 여러분이 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음식에 대해서 좀 그동안에 잘못 배웠던 것들 때문에 내 몸을 막대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셔야 됩니다. 건강할 때 지켜야 여러분 건강히 살 수 있습니다. 오래 살고 안 살고 문제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고 나서 그를 찾으려고 한다면 회복하는 데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고 원래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100%는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시고 그게 하나님 몸을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지체고 도구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많이 잘못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오늘 본문은 이방인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반대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인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방인은 짐승으로 생각했으니까 짐승의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걸 보여주면서 지금 베드로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네가 지금 이방인들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세 번의 환상을 보여줬잖아요.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방인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야. 이제는 다른 생각을 가져야 돼. 그리고 지금 고넬료를 통해서 좀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하는 장면인데 가서 말씀 전해. 가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하여금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환상을 생각할 때 참 중요한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베드로가 지금 생각했던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냐고 의심하는 부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의심했다는 말씀에 대해서. 환상을 생각할 때에 그거네요. 그만큼 이제 베드로의 생각이 제가 설교 모두에 우리가 절대 가치를 나에게 두면 안 된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절대 가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한 거예요. 그 베드로도 지금 거기에 잡혀 있잖아요. 유대인들만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저주할 백성이고 지옥갈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다
딱 자리를 잡고 있고 그게 가치관에 딱 잡혀 있으니까 이게 지금 전혀 안 들려오는 거예요. 어떻든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을 갑니다.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충만함 입에서 은혜가 나타나거든요. 쉽게 말하면 막 은사가 나타나고 막 성령이 뜨거움이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 장면이 지금 본문이. 어떻든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럼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당했겠죠. 당했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유대인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만 구원받는 백성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이 생각을 베드로를 통해서 깨트려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복음의 본질을 붙잡은 거죠. 근데 유대인들 베드로를 불러다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청문회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청문회를 하면서 베드로를 막 야단을 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 사람을 살아가면서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만이 증거되는 장소고 본질적인 이 부분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을 때를 보면 어떤 문제로 가지고 그래요? 비본질.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좀 쫙 한번 보십시오. 좀 여러 가지 교회들이, 문제 있는 교회들이 몇 교회 있는데 그 교회를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죽겠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선교사로 내가 사형당하게 죽을라니까 나를 보내주시오. 이런 일을 가지고 싸워본 적이 없다고요. 조그마한 일을 붙잡아서 이걸 확장시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때에 지금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이 운행되어서 참 좋은 교회인데 우리 교도 앞으로 부흥되거나 또 다양한 분들이 모여들게 되면 다양한 색깔이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도 본질적인 것보다는 비본질이 우선할 수도 있단 말이죠. 미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똑같아요. 여러분 가정들도 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나가야 되고 비본질적인 작은 것은 버리면 돼요. 그러면 가정이 건강할 수 있어요. 가정이 건강하려고 하면 그렇게 되겠는데 아주 작은 걸 붙잡고 큰 걸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말이죠. 사업도 똑같고 직장도 똑같고 모든 것을 여러분 적용하시는 건 똑같아요. 그렇게 적용해서 나가시게 되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건강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건강할 수가 있고요. 특별히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당시로서는 혁명과 같은 말씀이에요.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교 방향이 확 바뀌니까. 완전히 360도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교 방향이 당시에 생각했던 모든 고정관념들에서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이 오늘 이런 일이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참 바울이 대단한 분이다라고 생각이 왜 그러냐면 이방인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자신에 있어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이 오늘 길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길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안 다니는 분들 많이 있죠.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나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떨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다투고 싸웠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볼 때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 왜 인생을 저렇게 살까? 또 어떤 사람이 많이 술을 많이 드시고 막 길을 이렇게 갈질자를 걷고 있다. 그럼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참 인생을 왜 저렇게 살지?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에스겔 성경 같은 경우나 사도 바울 선생의 입장에 보면 그것은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더 전하지 못하고 내가 더 저들에게 더 접근하지 못하고 저들이 저렇게 되기 전에 빨리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선교적인 마인드죠. 저 사람 죽을 사람, 저 사람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 내가 더 바르게 증거하지 못하고 내가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예수 믿지 못하는 것 아니냐. 여러분, 그게 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죽어지 않은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눈물 뿌리 기도하지 못하고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갈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제 죄입니다. 저도 이 정도의 성도의 수준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특히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누구? 자식이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친지를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더 기도하지 못하고 제가 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더 구하지 못한 것, 내가 저들을 위해서 더 눈물 뿌려 가슴을 치며 기도하지 못한 죄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입장으로 접근해 보자는 것이죠. 그것이 아버지의 생각입니다. 이 절대 명령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세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원하신 것은 지금도 확장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아서 지옥 갈 백성들을 추려 나가는 것. 그것이 아버지 우리에게 지금 부여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를 쓰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생각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빈자리를 보십시오. 물론 우리 교회가 이제 7년 좀 넘어갔으니까 이 정도 된 것도 감사하죠. 또 우리가 훈련된 교회가 됐으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빈자리가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혹시라도 지옥 갈 백성이 있었다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 자세. 아마도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일단 한 영혼이라 지옥 가는 것이 줄어들 것이고 그로 인해서 주의 나라는 건강하게 세워져 갈 겁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 모든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는 것, 확장되는 것, 그것이 아버지 생각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 삶의 방향성, 어떤 목표랍니까? 목적이랍니까? 무엇을 위해 달려갈 겁니다. 그러나 그 달려가는 그것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과 어떤 연관성이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몸짓 하나, 여러분의 모든 그 숨소리 하나까지라도 내가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주님과 어떤 관계성이 있냐 이 말이죠. 우리가 한번 그런 고민을 해보십시다. 그런 고민을 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겠는지, 우리가 얼마나 더 진리를 받들어야 되겠는지, 한 말씀을 더 바르게 살아야 되겠는지 관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들려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도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주님이 흥분하실 수 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 다음 성전에 달려와서 기도하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통곡하면서 주님, 우리 가정의 누구를 구원해달라고 더 기도해 보십시오.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돌아올 거고 돌아온다면 돌아오는 그 순간부터 쓰임받는 도구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잔이 있으니까.
이 잔을 채워놓지 아니하면 다시 잔을 채워야 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채워놓으십시오. 단 하루를 주님을 살더라도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 연도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잔을 채워놓으면 잔을 채워놓는 그것 때문에 그가 돌아왔을 때에 1년을 주님을 산다 할지라도 멋지게 살다 간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영혼들은 반드시 구원받을 겁니다. 사도행전 말씀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 가정에서 믿기만 한다면 구원받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해 주실 겁니다. 문제는 언젠가 문제인데 언젠가 돌아올 때에 여러분이 먼저 기도로 쌓아놓고 잔을 채워놓으면 돌아와서 바로 일꾼이 된다는 말이죠. 그런 복과 은혜가 여러분이 꼭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